우리 금요기도회에 함께 볼 말씀은 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이 하나도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죠. 이 사대 교회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 책망만 들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 그들을 주님께서는 책망만 하셨을까요? 그들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들에게 칭찬할 거리가 전무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결코 아니죠. 그들에게 강한 책망을 주님께 받은 이유는 회개하기에 가장 힘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가장 거리가 먼 교회. 정말 큰일 날 교회죠.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으면 다시 살아나는 소생과 회복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귀한 것들이요,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요? 바로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교회가 회개하기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그러면 먼저 언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나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찔릴 때, 사람이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저 우리의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머리로 인정하는 것, 그저 진리임이 확증된다고 확신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능한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한복판을 가르고 지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요 결코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야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우리는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진리가 싫으면 그 진리 앞에 우리의 죄를요 토해내고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에 가장 힘든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강한 책망으로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요 폭로하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초대했죠. 그런 이유가 바로 첫 번째로 그들이 어디에 빠져 있었냐면요, 잘못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거짓된 포만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폭로하셔서 이 회개의 장애물이 되는 이 거짓된 포만감을 폭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최대 걸림돌은요, 회개할 죄악이 많아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로 나아갈 수 없는 게 가망이 없는 거죠. 회개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요, 거짓된 포만감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유했냐면요,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그 지역이요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 도시가. 그러니까 로마 당국이요,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줘서 재정적인 지원과 물자적인 지원과 그런 노동자들을 지원해줘 가지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야겠다. 폐허된 도시를 다시 살려야겠다. 근데요, 그들이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요 풍족한 재력이 있었고요, 뭔가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은행이 벌써 발달돼서요 최고의 금융 도시였고요,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때의 화폐는 금이잖아요. 한마디로 금이 아주 풍성했어요. 그리고 양모 산업이요 발달되어졌습니다. 의료가 발달되어졌죠. 게다가 그 시대에 이미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에 바르는 약과 특별히 눈에 바르는 그 안약이 최고로 발전된 그 시대 당대 최고의 그런 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대단한 부를 가졌고요, 세상적으로 부족할 게 없어 보였어요. 그거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고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자신들 스스로 이것이 주님의 축복받은 인생이다, 축복받은 인생의 대명사다 스스로 여겼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진 세상의 부요함을 영적인 신앙적인 부요함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공과 부에 대해서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신들의 잘못된 자기인식으로 세상적 배부름으로 자신의 실상을, 자신의 정말로 영적인 그러한 실상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그들의 실상은 어땠어요? 16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토하고 싶을 정도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했죠. 그들은 마땅히 연단할 금을 가져야 되고요, 흰옷을 입고 수치를 가려야 하며 안약을 사서 바르고 새롭게 봐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러한 실상, 자신들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는 이유는 무엇으로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세상에 다른 자랑거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 힘든 겁니다.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자신들이
제대로 살아서 온 결과라고, 그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공로를 자신들에게 돌렸던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여기고 있는 한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잘못된 자기 인식으로 이 회개라는 것을 상실해서요, 주님의 온갖 귀한 것들을 도리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책망을 통해서 그들의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뭐예요?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풍성한 누림의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주님의 책망은요, 그저 그들을 폭로하고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요,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란 것이죠. 주님의 진심은 그들을 더 중요한 자리로 이끌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로 다시 세움과 회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함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는요,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회개하고 더욱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칭찬을 하지 않고 책망만 하시는 것은요,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이요, 잘못된 식습관과 정말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의사가 그를 칭찬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책망만 하는 것은요,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기 위함이에요. 진단의 목적은 치료를 위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문제의 심각성을 들춰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3장 19절에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누구를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그러므로 내가 열심으로 회개하라고 했죠.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요, 이 3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형리의 마지막 그 영접 기도하기 전에 이거를 이제 시키는데요,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된 그런 요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무엇을 담고 있냐면요, 주님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지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 풍성한 교제의 자리로 이끌기 원하신다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올 때까지 그것을 괜찮다, 그것을요 합리화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나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란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이 구절은요, 안 믿는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실상은 거짓된 포만감에 휩싸인 교회를 위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주님을요, 문 밖으로 밀어낸 채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이 행복한 것을 위해,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 육신의 탐욕을 위해 주님을 외면하고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자기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지금 나와 교제하자, 그 회복하자고 제안하시는 것이란 거죠. 주님이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의 참된 왕으로, 참된 통치자가 되기 원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림과 나눔의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존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돈이 되든 소유물이 되든 세상의 힘이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 문 밖으로 내몰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이요. 주님과의 교제가 아닌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대상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요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의 세력이라는 거죠. 이 땅의 많은 신자들이요 이처럼 주님은 문 밖에 세워두고 자신들도 모르게 우상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거룩을 향해 나가는 거 관심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세상의 더욱더 풍요를 위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주님은 외면하고 오직 그거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말로는 신자라고 하면서. 이러한 상태에 처한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로 우리를 진정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거짓된 부유함이 아니라요. 주님 안에 온갖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참되고 정말 근원적인 그런 축복을, 만족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것들이요 좋은 것 같죠? 참된 만족을 결코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가 날마다 들어갈 때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오는 것은 참된 자유함이에요. 참된 만족함입니다. 참된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요. 막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서 눈을 감고 세상을 외면하고 그게 아니라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거기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누림은요 어디로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죠. 참된 나눔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게 되니까요. 우리가 진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요함을 누리게 되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뭐예요? 이전까지 우리의 자세는 어땠어요? 소유의 가치와의 자세였다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을 취하지 않게 돼요. 대신에 무엇을 가지게 될까요? 나눔의 가치와 자세를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섬기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인색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여유로운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받은 축복이 다른 일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삶이 이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죠. 우리는 이러한 나눔의 이 이기는 삶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통하게 여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잘 나가는 거, 그것 때문에 원통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통하게 여길 부분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우리의 허리에서 영적 자녀들이 생산되지 못하는 거. 즉 교회 가운데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영향력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 성경에서는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자가 여전히 아직도 거짓된 포만감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포만감이 거기에 휩싸이고 말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시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회개예요. 회개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냥 회개가 아니라 오늘 19절의 말씀과 같이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거짓 포만감에서 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주님은 열심 있는 회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회개하는 것. 이기는 신앙의 시작은 회개이고, 과정도 회개이고, 완성도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노력으로 회개해야 되죠. 근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야 됩니다. 회개하는 신앙만이, 심령만이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누릴 때 이 주님을 전달하고 그러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 주일 예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지적 동의로 그냥 확신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해서 참된 삶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그런 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포만감에 쌓여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늘 문 밖에서 마음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회개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초청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 근원적인 은혜를 누리며 전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